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로 7절 단락입니다. 히스기야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성경, 이거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그리고 충분한 정도의 영적 진리만을 전해요. 여기서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속적 기독교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 라고 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실제 성경은 이제 사람의 구원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목적과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한 목적, 즉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필요한 정도, 충분한 정도의 영적 진리를 계시한 거예요, 사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일부의 영적 진리만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관해서 사실 거의 모르죠. 성경이 거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도 하늘나라에서 온 사람만이 하늘나라의 일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보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영적 존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에, 그런 일에 대해서 성경이 제공하고 있는,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그런 범위를 벗어나서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간의 그 지식 정도 외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갖다가 확실하게 깨닫게 되면 마귀론을 한다든가 뭐 천사론이라든가 혹은 천국과 지옥 간증, 뭐 천국에 다녀와서 지옥에 다녀와서 이런 간증을 하는 거는 이게 이제 호기심을 채우려는 유혹, 그거 알고 싶으니까 자기 그런 유혹을 이용하고 있는 것, 그런 면이 상당히 있다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에 관심 갖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더 힘을 보태는 게 나은 거지, 에너지나 힘을 그런 데다 쓰고 있고 시간을 그런 데다 소비하고 있는 것이 이게 성경적으로 그렇게 바른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사실, 그건 모른다 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고 우리가 알고 싶은 영적 진리 이런 건 장차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거울을 보듯이 환하게 완전하게 다 드러날 것입니다. 잠시 이 세상 살면 되는데, 이 세상에 뭐 그런 거보다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시간이 모자르고 에너지가 모자른데 자기의 이런 영적 호기심이나 채우려고 그런다는 게 벌써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히스기야의 병과 치유 이야기도 성경이 의도하고 있는 바가 잘 모르면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 건가, 이거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마치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쳐들어왔다가 여호와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네립의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죽이신 사건, 이거 이후에 오늘 이 히스기야의 회복 사건 20장 1절로 7절이 일어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적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연대순으로 사건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역사적인 연대 순서를 의도적으로 바꾸어서 기록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오늘 본문도 사네립의 예루살렘 침공이 수포로 돌아간 이후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9장에서 사네립이 18만 5천 명 다 죽어서 수포로 돌아가고 그 후에 이런 히스기야의 회복 사건이 일어났느냐? 그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앞서 일어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열왕기하 18, 19장 사건이 있은 후 20장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보다 먼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열왕기하 20장 1절로 3절을 봅니다. 히스기야 병을 앓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생명에 위협받을 만큼 대단히 아파서 이제 병석에 누웠어요. 근데 무슨 병에 걸렸는지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나중에 이제 무화과를 으깨고 상처에 바르고 이렇게 처방이 나오잖아요. 아마 피부가 파괴되는 증상, 피부암의 일종인 뭐 여러 가지 병 있잖아요. 흑색종, 연주창, 대상포진 뭐 등등 뭐 하여간 이게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면 그럴 수 있겠구나 혼자 속으로 생각하는 거지 단호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히스기야가 알아 누워있는 동안 이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왕은 결코 회복될 수 없으니 죽을 준비를 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 여호와의 죽음 선고를 전해준 거예요.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벽을 향해 누워서 울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살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듣고 우리가 불치병 걸리거나 뭐 이랬거나 어렸을 때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누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치유하신 것처럼 치유해 주시고 히스기야가 사내립에 포위되었을 때 기도했더니 18만 5천 명을 죽여줬고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이제 우리는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내 뜻을 이렇게 아뢰고 그러는 거. 근데 실제는 이런 히스기야처럼 이런 기도의 응답이 거의 없죠.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오늘 이야기가 하나님께 이렇게 전심으로 바르게 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걸 전하고자 할 걸까요? 글쎄, 여러분 한번 메시지를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뒤에 단락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걸 보면 히스기야가 죽으면 유다의 운명, 남유다 왕국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남유다의 요담 왕이 비교적 믿음이 있는 왕이었어요. 근데 그의 아들 아하스가 다신주의자로서 매우 악한 왕이에요. 근데 이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기 드물게 믿음이 좋은 왕이에요. 참 이게 참 그러니까 이 자식의 믿음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선한 왕에서 악한 왕이 나오고 악한 왕에서 선한 왕이 나오고 참. 근데 이 히스기야는 가나안의 이방 우상 숭배뿐 아니라 산당마저 허물고 산당에서의 제사마저 금한 거예요. 이게 제가 산당의 제사가 얼마나 혼합 종교고 여호와를 섬기면서 이방 우상을 섬기는 건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이거를 근데 백성의 여론과 지배계층의 그 여론을 생각해서 믿음이 좋은 왕들도 몇몇 왕 이 산당마저 허물지 못했는데 히스기야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이런 믿음이에요. 왕위를 빼앗기고 내가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그걸 나아간 거예요. 대단히 드문 왕입니다. 그런데 그건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제 아시리아를 배반하고 신흥 세력으로 일어나는 바벨론에게 더 그러니까 더 그쪽을 향한 정책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흥 세력밖에 안 되잖아요. 바벨론 당시 강대국 현실은 아시리아란 말이에요. 그래 아시리아 사내립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한 겁니다. 이제 이런 와중에 그가 죽으면
모처럼 여호와 앞에 믿음 있는 왕이 등장해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달리 멸망하지 않고 생존했는데 그가 죽으면 믿음이 그만큼 못한 왕이 즉위하잖아요. 뻔하죠. 이건 뭐 종교개혁 다 물거품 되면서 여호와의 진노, 심판이에요.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히스기야의 삶과 죽음은 일개인의 삶과 죽음이 아니라 지도자의 위치에 있어서 종교개혁을 행한 사람으로 백성들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그의 죽음, 남유다의 생존, 멸망 이걸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당대 상황에 있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히스기야가 살아남아야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일단 히스기야는 여기서 보면 살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했어요. 그래서 남유다의 조그마한 희망의 서광이 비추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떳떳한 사람이에요. 야, 이게 대단한 거죠. 응?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진실하게 살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했고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야, 참 진짜 이런 고백, 정말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는 세 가지, 그걸 한번 살펴보겠어요. 첫째, 진실한 삶이에요. 겉과 속이 동일한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우리는 종교 행위에 열심을 내지만은 그것이 자신의 소원을 이루게 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피조물된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삶의 주인이 자신인 것처럼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이루고 세상에서 누리는 삶, 그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것처럼 자기가 이루는 목표를 이루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포장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회적 위치, 부를 이루고 학식을 이루고 큰 교회와 많은 교인들 이루는 것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인 것처럼 그게 자기가 생각하는 거지, 자기의 목표고. 물론 그 중에는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러분 각자 개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그걸까? 저는요, 제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어 있다. 이런 진실, 이게 진실이거든요. 이거 상당히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니, 내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죽으면 끝나는데, 내가 주인이고, 내가 설정한 목표, 나의 성취,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냐. 그게 전 너무나도 강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이 사실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고등학교 때부터 교과에서 얘기하고 아무리 그렇게 대학교에서도 이야기하지만은 그게 와서 닿지가 않아요. 나는 그렇게 살아보지도 않았고 그렇게 누려보지도 않았고 그렇게 이루지도 않았잖아요. 실체가 없는 허상이다. 내 것이 아니다. 그게 죽을 때 뭐 한 평, 반 평도 안 되는 관에 놓고 동전 하나 못 가져간다고 누누하게 뭐 얼마나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래도 그게 와서 닿지가 않아요. 난 그렇게 한번 누리고 이루고 살아보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게 아니라 그런 게 와서 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이제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본질을 소유하는 것, 그리고 그거를 영원히 누리는 것, 그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세상의 것들은 죽으면 끝나는 거고 아무것도 아닌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거다. 이제 그걸 깨닫기까지가, 그리고 깨닫는 게 믿고, 그래서 그거를 삶의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제 법으로 그렇게 사는 게,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인정하고 사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법으로 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영혼에 잇대어 사는 삶,
내가 놓지 못하고 집착하고 이루고자 했던 것, 그걸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성경을 더 보면 다니엘서의 그 형제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유익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이런 모든 것을 내게 채워주고 나를 일으켜 세우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이다. 그거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의롭게 살고자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앙인 것, 주를 향한 신실한 믿음이에요. 상황에 상관없어요. 내게 유익이 있을 때나 내게 전혀 유익이 없을 때, 혹은 내게 손해, 희생, 때로는 이럴 때 변치 않는 믿음의 삶, 이게 이제 신실한 피조물 된 분수를 아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고,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시는 거고. 그래, 이렇게 사는 거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신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도우심을 힘입을 때 가능한 거지, 인간은 가능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성경에서 다 이걸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인간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예요.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형상으로 오셔서, 인자로 오셔서 이거를 감당하신 거예요. 인간은요, 원천적으로 타락한 이후에 이런 삶을 살지 못해요. 사탄이 밀을 까부르듯이 우리를 가지고 놉니다. 온갖 유혹과 거짓으로, 때로는 시련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어요. 인간은 영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지닌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진실하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할 때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 전심의 순종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아버지와 아들로 비유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남편과 아내, 또 왕과 신하 등 여러 가지 비유가 있지만, 오늘 여기서는 아버지와 아들을 보겠습니다. 근데 아들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면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자아가 강할수록 순종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자식을 이제 키워보면, 우리 자신도 키워보지 않아도 우리가 자라면서 알잖아요. 자아가 발달하는 시기, 사춘기 같은 때 부모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저 맹목적 반항,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순종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순종하면 약한 것 같고, 순종하면 주위 또래 집단으로부터 이렇게 무시, 조롱당하는 것 같고,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규칙에, 질서에 도전하고 그걸 이탈하는 것이 마치 능력 있는 것 같고 힘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 아이들 시기에, 사춘기에. 순종하면 또 망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이 여길 때도 많죠. 하여간 이런 거 말고도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대단히 어려워요. 다시 돌아와서 자아가 강하면 자신 이외에 그 누군가를 인정하는 것이, 이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담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자기 위에 계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짓말로 유혹했던 것입니다. 사람은요, 모두 다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서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가 가진 것, 그게 가장 옳은 거고 최선의 것이에요. 다른 사람 말 귀 기울이지 않아요. 다 자기 밑에 있어야 돼요. 자기보다 못해야 되는 거예요. 우월성, 이게 좋은 거예요.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섬긴다. 피조물 된 분수를 알고 겸손해져서 그래야 순종이 가능한 거고.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죠. 피조물 된 분수라는 거. 더군다나 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들을 섬기라고 그래요. 내가 분명히 그보다 더
경험 있고 능력 있고 잘 배웠고 판단도 더 잘하고 뭐 재산도 많고 사회적 위치도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서 섬기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섬기라는 거예요. 거꾸로죠. 세상 원리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랫사람의 섬김을 받는데 오히려 거꾸로 지도자가 아랫사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순종하겠습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부모는요, 자식에게 가장 좋은 거를 주려 해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자식은 이런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아요. 진실을 깨닫고 전심으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아들로서 이건 경지에 올라선 믿음이에요.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다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육체를 지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즉각적 세상의 욕구 충족, 정보화 시대에 더하죠. 변화하는 영상 속에서 휴대전화, 매체, 전자매체 번쩍번쩍 변하고 순간순간 변하고 빨리 결과 나오는데 드라마고 뭐고 이거 어떻게 우리가 죽은 이후에 벌어질 상황을 믿고 소망하며 참고 또 참고 또 참으라는 하나님 말씀 그걸 어떻게 순종을 해요? 전심의 순종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께 전심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진실하고 신실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건 선한 일을 행하는 거로 드러나요.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선하다? 그건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그거는 벌써 훨씬 넘어서서 영적인 경지까지 이르러가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서야지 왜 내가 썩어져야 돼? 이것도 기독교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인간이 불가능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더 얘기를 하면 십계명을 따라 산다. 이건 소극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통로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에 힘쓰고 그들을 위해서 시간과 형편 그리고 믿음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물질적 도움을 주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 이게 선한 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주변의 이웃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주변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인정하고 칭찬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요. 이게 이제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양보하고 손해보고 드물게 희생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직자의 경우 같은 경우. 이게 근데 오늘날 권리를 얼마나 내세웁니까? 의무나 책무는 다 외면하면서 권리만을 내세워요. 그럼 그걸 이루어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부딪힐 때. 그게 그리스도인이 이루라는 거예요. 짊어지고 가라는 거예요. 손해보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세상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폭력과 분열과 다툼이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죽어서라도 세상이 폭력이 아닌 평화와 안정과 화합과 봉합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죽어서라도 된다면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삽니다. 우리가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것 이게 이제 선한 거죠.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거짓 선전선동에 넘어가게 만들어요. 이런 일에 사꾼 목자,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목자가 넘쳐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다 그랬어요. 제대로 된 선지자가 눈 씻고 찾아보기 힘들 정도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다 당대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거기에 힘쓴 거예요. 거기에다 이제 이단 사설까지도 흥황해서 가세하네요. 우리를 유혹해서 덫과 올무에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진리를 보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있어요? 자기는 있다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은 영적 분별력과 지혜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과
그 능력이 있습니까? 이걸 위해서 우리는 매일 꾸준하게 죽기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샤머니즘적 기복신앙에 물들어 있으면서 그저 내 자신, 내 가정, 내 공동체, 만사, 형통 이런 걸 보는 거. 그거 지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영원히 있었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들어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잘 진단을 해보시고 스스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진리를 깨닫고 말씀 안에 머물러야 돼요. 사꾼 목자, 거짓 목자들이 전하는 이야기에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홀려가지고 그것만 받아들이면 구체적으로 말해서 재물과 치유와 세상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에만 매진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축복성에나 그런 축복선에 치유 집회하는 기도원이나 쫓아다니게 돼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않으면서 이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고요? 여러분 그게 한번 인간 세상에도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한쪽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그거 안 하고 배신 때리고 저쪽에 섰다가 이쪽에 와가지고 이제 영원히 좋은 것 누리는 세상에 와서는 나는 내 편이었어 라고 부르면 인간도 그걸 믿겠어요? 하나님이 바보십니까? 여기서 세상에서 사탄의 휘하에서 자기 육체적 소욕을 바라면서 사탄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았으면서 이쪽에 와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손해볼 때 어려울 때 산 사람이 진짜로 복된 데 영원한 시간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상속받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뭘 어떻게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다고요? 믿음으로 주어진다? 성경 그런 얘기한 적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뭔데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지. 뭘 믿어요? 예수님 믿는 거 뭐고 하나님 믿는 게 뭔데요? 존재하신다는 걸 믿는다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증명서를 발급하는 겁니까? 지식과 관념이 아니에요. 계시하신 말씀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라는 것을 깨닫고 그걸 믿고 사는 사람이지. 바보 같은 사람, 순진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런 사람들,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 어째 저렇게 어리석어? 어떻게 저렇게 매일 손해봐? 매일 저렇게 자존심도 없어? 무시와 조롱.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님 뒤를 안 돌아가요? 자존심 내세우면서? 무슨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거짓말이죠. 자기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척하는 거지. 열왕기하 20장 4절로 8절은 히스기야의 눈물 어린 기도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이에요. 5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눈이 나으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여호와의 죽음 선고라고 궁을 벗어나는데 통곡하는 히스기야에게 관한 여호와의 두 번째 말씀 이사야에게 임한 거예요.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죽지 않을 것이고 15년 수명을 연장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하겠다는 불호까지 첨부된 선언 이은 겁니다. 이게 여기서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 말로 우리가 이게 포위돼서 있었던 그 시절보다 구원 18만 5천 명 죽었던 그 사건보다 훨씬 더 이전에 있었던 일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눈물 어린 기도의 응답 히스기야 15년 생명 연장 받아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셔요. 우리의 통곡과 마음의 신음까지도 듣는 분이라는 걸 여기서 또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참된 믿음을 갖고 살면 고난과 시련은 뒤따라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사탄이 우리를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고난과 시련으로 이렇게 유혹을 보냅니다. 유혹뿐만 아니라 고난과 시련, 네 가지 밭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과 시련이 올 때 그게 내 죄로 인한 것이 아니면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갖다가 흔들어 놓기 위한 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처한 삶의 형편, 현재의 삶의 형편이 진퇴양난이에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너무 처절해요. 그렇다도 소망의 끈을 놓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 보세요, 히스기야. 우리의 왕이고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잖아요. 우리를 보고 계셔요. 기도 소리도 안 나와요. 눈물만 하염없이 적시고 기록기만 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뿐만 아니라 내 속에 쓰라린 심정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믿고 의지하고 참고 또 참고 때가 되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신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물론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지 않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버틸 힘을 주시고 견딜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참고 또 참고 견디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에요. 세상 사람처럼 절규하고 낙담하고 뒹구르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려놓고 평온 가운데에서, 그리고 더 경지에 이른다면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라, 거기까지 나아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왜 굳이 15년을 말씀하셨을까? 그냥 너는 죽지 않을 거다 이러면 되는데 왜 15년이라고 딱 잘라 얘기했을까요? 이 말을 듣는 순간서부터 히스기야에겐 15년이라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제 히스기야의 15년 시한부 인생은 남유다 왕국의 운명과 같은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벌써 멸망했잖아요. 남유다 이스라엘, 아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섬기고 성전도 있어요. 그런데 멸망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안 믿는 나라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이게 도대체. 속된 말로 안 믿는 나라는 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는데 이거는 눈치 보면서 양다리 걸쳐가지고 그런데도 망한단 말이에요. 교회 나와가지고 양다리 걸쳐가지고 세상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 나와도 망하는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망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말씀이 있고 얼마나 안식일 잘 지키고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얼마나 하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망했어요. 교회 나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볼 때마다 교회 나오고 막 이럴 때 끔찍하게 전율이 옵니다. 무섭습니다. 이게 정말인가? 참.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수명을 15년 연장시켰어요. 남유다의 수명도 연장된 것뿐입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 15년 지나면 히스기야 죽죠. 남유다도 이제 멸망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일시적으로 보류됐지만 취소된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시한부로 생명 연장받았죠. 히스기야가 영생 누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701년에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공한 게 이제 역사적 기록으로 나와요. 이게 마치 18, 19장 뒤에 20장이 나와 있어서 그 후에 있었던 일처럼 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뭐죠? 사네립의 침략 사건이 강조하고자 하는 위기감과 긴장감이
모두 다 사라지기 때문에 뒤에다 배치해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역사서라고 불리는 기록에서도 연대순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성경을 과학책, 역사책, 문학책, 위인전 이런 걸로 믿지 않으면서 이해하고자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세상 사람들, 성경이 전하려는 메시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죠. 성경은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 그리고 인류를 구원해 가시는 그 과정, 하나님이 인류에게 부여된 소명을 계시로 전하는 그런 책이에요. 성경의 내용 중에서 신화와 전설, 문학적 허구, 만들어낸 거, 이거 그런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우리의 부족함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학적 허구, 만들어낸 상상의 이야기가 아니고 인간이 깨달은 깨달음을 정리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인간에게 주신 계시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남유다의 멸망을 여호와께서 왜 일시적으로 보류하셨을까요?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유다를 멸하지 않은 것, 순전히 다윗을 기억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 점을 강조하기, 히스기야에 선포된 구원의 메시지를 시작할 때 5절을 보면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왕의 신하들에게 무화과 반죽을 가져와 히스기야 상처에 붙였어요. 났어요. 여러분, 그 무화과 반죽이 무슨 약효가 있어요? 퍼포먼스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반죽이 무슨 물질을 숭배 대상으로 삼고 이렇게 되면 노뱀 가지고서 숭배 대상 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삶을 진실과 순종과 선한 일로 평가했어요. 우리 역시 자신 있게 자신에 대해 히스기야처럼 말할 수 있는가요? 히스기야는 믿음의 영웅이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사람으로 그럴 수 있는 거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히스기야처럼 살 수 없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웃기는 얘기죠.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믿음의 영웅으로 아주 그냥 우리하고 전혀 다른가요? 아니, 그러면 모세나 요셉과 아브라함, 다윗, 노아, 아니 아담, 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성경 잘 보세요. 저는 제가 처음에 목사님이 참 고등학교 시절에 믿음의 영웅들 해가지고 막 이런 거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들이 믿음의 영웅이 아니라는 거를 다 커서 알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 주변에 많습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믿음의 영웅 하나도 없어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함을 받은 거고, 그리고 선택함 받았을 때 거부했지만 훗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순종하고, 바울도 그래요. 바울도 선택하고 전적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네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영웅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믿음의 영웅인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의 것들을 이루고 소유하는 것보다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고자 발버둥 치는 사람, 그런 선택과 결단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성경에 있는 오늘 히스기야처럼 모든 믿음의 영웅인 것입니다. 그런 반열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어진 소명을 감당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 계시의 눈 뜨고 아버지 진리를 바로 깨달아서 잠시 지나가는 것에 썩어질 것들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집착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되오니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마음을 주고 우리 속에 새 영을 주며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다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